오늘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약을 먹어야지 겨우 하루하루 견디지? 나 왜 술 없으면 못 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본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비참하지. 우리의 존재가 어떠냐는 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요?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고서 그 피조물과 사랑하고 교제하시겠대요. 사실 그 말씀 하나가 이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낳아서 다 참아주지요. 다 죽어주지요. 다 져주지요. 심하게 혼낼 수 있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참아주고 견뎌주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목적 자체가 사랑하고 교제하려고. 내가 너를 섬겨주려고 너를 출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거.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모형으로 예표로 관계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내 영광 가운데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내 아들 그리스도에게 준 영광 너에게 주려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다 깨졌어요. 모든 것이 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행여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전제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행여나 버리고 떠나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어머 먹음직스럽네. 아니 왜 그것만 먹음직하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꼭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본즉 그걸 꼭 먹어야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 말씀을 변개하게 되고요. 그 변개한 일로 말미암아 그것에 사단이 투입되게 되고요. 사단이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세 가지 말씀으로 이겼다고 이미 벌써 다 같이 나눴어요. 근데 말씀이 없었을 때 우리들은요, 시험을 받게 되고 자기가 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한 거는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는 뭐라 그래서 핫하,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사랑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를 살려면 값을 지불하잖아요.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놓쳤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값을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가 지시겠다고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행여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해 다시 내가 순종하는 한 아들, 한 사람으로 통하여 의가 왕노릇할 수 있게 내가 이 세상을, 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이 통치하길 원하세요? 조폭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백성들을 통치하면 좋겠어요?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은 자기 혼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하도 억울해서 사람들 속여가지고 끌고 들어가고, 속이고서 이 땅에서 두렵게 살고, 속이고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적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보고 들어가라 그랬던 그 불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경작하는 게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환경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이 아바드예요. 그 아바드가 곧 예배예요. 아바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예배를 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해. 몸은 편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신 예배, 일하심, 사랑,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노동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면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영원히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면서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아니,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먹었다고 이렇게 죽는 줄 누가 알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물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려요. 하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잃으면요, 우리는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만 붙어 있으면, 나에게만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저절로 가시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지 않고는 너희는 뭘 해도 죽을 인생이야. 뭘 해도 기쁘지 않아. 사단은 잠깐 이 일이 기쁜 거야. 돈 벌어서 1등해서 집 사서. 물론 이런 게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 일로 더 크게 싸우고요, 그 일로 더 크게 고통당해요. 그게 세상에 왕노릇하는, 그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준비했어. 그리스도, 메시아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니들은 숨지요.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숨어요. 근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세요? 너 뭐 잘못했니? 회개해야지. 잘못한 건 얘기해봐. 주님은 그래서 때로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안 해요. 참 어리석어요. 주님께서 회개 안 하는 그들에게 옆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복음을. 너무 놀라워. 다들 핑계만 대는 이들에게요, 주님은 내가 준비한 소망과 대안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줄게. 그게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요 사단과 더불어 살아요. 그게 종노릇해요. 그냥 그가 조종하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내가 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해줄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교회된 너희들, 유형교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사단과 영원한 대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다는 이 최초의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죽옷까지 입히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나? 근데 에덴 동산에서 뭘 알아요? 한 번도 참아본 게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참아라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는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누군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참는 것으로 보여주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보여주고, 결국 죽어서 저주받은 것으로 보여줄 때에 너희도 본대로 너희가 그것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선만 알았어요. 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죄에 대한 대가가 한 동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죽옷을 입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 동물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셨네? 그렇다면 생명과 죽음 앞에서 다 봤잖아요. 못 봤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주를 자기한테 쏟으신 거예요. 자기한테. 왜요? 사람은 모르고서 한 거니까. 그 모르고서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내가 죽는 게 뭔지 봤어야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너가 죽는 걸 모르지.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그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죽으심을 누가 봐요? 사모하는 사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에게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시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했어. 이제는요, 피조물인 사람은 무엇을 다 확인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환희, 기쁨, 행복 이런 거를 봤다면요, 죄에 대한 대가, 한 마리의 동물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물, 신음, 피투성, 결국 죽음까지. 이제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이제부터 그 선택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원히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나무 먹게 해주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낸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보내 주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뒤범벅이 된 가시덩굴을 내고 아이를 기쁨으로 낳을 수 있는 그 출산의 복을, 고함과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거는 만만해요?
눈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남편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았을 때는 그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 때문에 안달이 나면서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요 다시 원상복귀돼요. 원상복귀될 때는요, 애들을 봐도 사랑스럽고 남편을 봐도 기다려주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아내를 봐도 존귀하고 또 사랑스럽고 뭐든지 다 가능해진 거예요. 다. 이제는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대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또한 선과 악을 아셔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 가운데 가시겠다고 자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일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해서 그들을 우리 사랑 안에 하나로 합시다.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잠깐만, 그 우리 형상으로 만들면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우리를 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책임질래? 더 큰 사랑으로 이 마음을 다시 붙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물해준 이 사랑으로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요 영원한 시간에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아버지가 제가 하나였지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됐지요. 계속 하나인 걸 찬양, 사랑을 노래해요.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해주셨는지 그 말씀이 요한복음 전반에 예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본인이 참고 견디실 때마다 또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버려야지 하는 순간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내가 갈게요. 그 자리 내가 갈게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는 생명 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원히 죽을까 봐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 되셔서 그래서 결국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돌고 돌아서 먹어요. 어디서 먹는 줄 알아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결국요 주님께서 그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으라고 본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버리는 거는 스스로 버린대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을 아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스스로 버려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줄 건지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요. 전체 모세오경 토라고요.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대안으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성자가 나타내신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대우하시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이 큰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요만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으로만 꼭 천국을 간대요? 기독교는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너무 소망이 없고 이 죄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봤을 때 비로소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주님 너 이웃을 너무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요. 맞아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달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너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너가 너 몸을 아끼는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래요? 하나님 사랑은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 그래요. 우리한테. 아니 사랑하라면서요. 사랑하는 거 맞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너가 나를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마지막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너가 너를 부인해. 만약에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너를 위해서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부인하면 너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 근데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영이 열려서. 구하면 주세요. 주님 그거 주는 게 소원이에요. 주님은 그거 주는 게 소원이에요. 열리면요, 어떤 것도 비교 불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돼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내도 같이 살고 남편도 자녀도 모든 것이 친구도 다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벌써 나를 위해서 다 일을 끝내주셨어요. 천국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이제는 믿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너무 고마운 거를 천국에 가서는 못 갚아요. 이 땅에서 갚으래요. 딱 이 땅에서 갚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넘치도록 주세요. 넘치도록.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기 질투할까 봐. 그래서 본인이 주님 괜찮아요. 저 주실 거 저 사람 주세요. 괜찮니? 너 안 줘도 되겠어? 너 오해하는 거 아니지? 오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사람이 더 필요하대잖아요. 저거 줘서라도 주님 사랑 알게 된다면 저 사람한테 주세요. 저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자녀들에게 뭘 못 주겠어요? 그 사랑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애써도 부족하고 드려도 부족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바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